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6월 24일 6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금년이 절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죠. 누구의 기도였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90편에 나오는 기도인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마도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적을 텐데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날들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수하고 하루하루를 청산하며 사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빠른 세월 속에서 기억하게 되는 말씀은 에베소 5장에 나온 바울의 권면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아껴 쓰고 이 빠른 시간의 경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라. 그것이 인생에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보람찬 인생, 행복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저지르고 또 거짓말도 하고 우리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중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 주시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4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첫 번에 나온 4가지 약속.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으로 그 약속은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둘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지금도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을 그들의 신앙의 선조로 다 추앙을 해요.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필부, 범부에 불과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에 그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해 주셨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에도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봐, 사라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협을 당하게 될까 봐 그가 애국왕 바로를 상대로 해서 그 신하들에게 그가 정직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질책하시지 않고 오히려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공평하지 않은 처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감싸시고 그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위해하려는 자들에게 오히려 저주를 내리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선별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내다 이 뜻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자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이 맡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소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지켜내신 것은 그를 보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탄생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일생과 그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 나갔다. 아브라함을 한 example로 우리 앞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본보기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가를 본보기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두 가지를 다시 주세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주신 약속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로에 꼭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약속입니까? 땅의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바로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는 땅의 약속이, 다음에 16절에서는 무슨 약속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의 약속, 사람의 약속.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삶의 바탕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땅과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사람의 약속과 그 사람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살아가게 될 그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리스판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18절 말씀에 나오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짧은 창세기 12장 13장의 이 어간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단을 쌓는다, 단을 쌓는다 4번 나와요. 세겜 땅에 이르러서 1번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1번 쌓고,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1번 쌓고, 그리고 여기 헤브론에서 또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뜻하는 것,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기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 이것은 뭐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신 약속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 박테리아도 많고 바이러스도 많고 병균들도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내 몸이 병이 틈탔을지라도 그 병을 제해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어디에 나오는 약속이지? 우리 이 귀중한 약속은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활 속에서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은 구약성경 117면이죠. 구약성경 117면. 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생활 속에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물론 예배와 기도 둘 다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백과 감사와 간구인데, 특별히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쌓은 단은 감사의 제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실수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허물이 많은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또다시 이 약속을 나에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아마도 애굽 사건도 기억을 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가 실수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게 땅의 약속도 주시고 사람의 약속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에 쌓았던 감사의 제단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살다 보면 불평스러운 것, 짜증나는 일, 원망스러운 일들 생기죠. 근데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원망을 낳습니다. 자꾸 짜증을 내면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가?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에 속해 있고
이것도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사라지면 감사 못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죽게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감사를 가능케 한단 말이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일단 감사하고 보자. 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겠지만 꾹 참고 일단 감사하고 보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꿔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 삶이 밝아집니다. 환해집니다. 내 정신세계가, 내 내면의 세계에 빛이 비춰져요. 감사하는 자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고, 감사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효능인데,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끼쳐지는 감사의 혜택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소원도 기억해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하며 사는 자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아브라함처럼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감사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를 잊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이 병상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 양식관물에 복을 내리고 그 중에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